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쭉 말씀드렸던 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것에 속해져 있고 다른 것을 따랐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존재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마귀였다. 그래서 내가 옮겨졌을 때 그러면 이 마귀가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 종이 딴 데로 가버린 거야. 근데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 이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깨닫는 거냐면 우리가 뭘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무엇을 뺏어가냐면 예수님을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뺏어갑니까?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말씀을 선택하느냐? 그건 본인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라.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저도 사람이지만 저도 하는 이야기 중에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저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제가 뭔데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리킵니까?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주어진 말씀을 나눠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들어갈 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의 영을 따라가게 되면 벌써부터 미혹되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그 영적인 부분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고 시작하게 돼버리면 뭐가 막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의 부분이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에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사람의 가르침에 열려버려요. 그러면 이게 닫혀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도 세상적으로 많은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언변도 뭐 뛰어난지는 않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걸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는 나는 이제부터는 이것만 알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뭐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었던 아름다운 말들, 설득력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게 뭐냐면 결국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할 때에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무엇만을 알겠다? 2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즉 예수님과,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아예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기름 부음 받았자는 자라는 것은 결국 그게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우리가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한다. 왜 연구해요? 구원받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 그게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그런데 그것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있지. 왕, 선지자, 제사장들 나오지. 그 자가 다 누구의 예표다? 예수님의 예표다. 나의 예표다. 내 얘기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선택받은 자들. 보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택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왕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제사장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왜 못 박혔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 다른 걸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4절 말씀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 2장 읽으셨잖아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번 반복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뭐의 기본이 됩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거든요.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애우시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애워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이에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득력 있는 말, 아름다운 지혜의 말, 이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즉 성령이 가르쳐 주신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실 거다. 이것 외에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른 걸 얘기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알맹이는 빠져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없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엉뚱한 십자가, 보여지는 십자가만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느냐?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 맨 처음에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 마태복음 20장 19절.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본인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보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죽일 거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53장 5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행하셨거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거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 그러니까 본인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자꾸만 십자가에 대한 부분만 너무 잘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게 바로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뭐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걸 알지 않겠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지난번에 제가 전에 십자가의 도는 뭡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죽음이에요. 죽음.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십자가는 누가 죽는 거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 그래서 저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 이유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요.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죽였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꺼리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기도 싫어.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 상황을. 근데 십자가에 죽었대. 그러면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근데 죄인을 내가 믿어? 그게 똑똑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인데 결국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가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뭘 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거든요, 결국. 근데 뭘로 죄를 대속하죠? 십자가에 그냥 달림으로 죄를 대속하나요?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아니면 피를 흘릴 만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매면 피 흘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흘리니까 못을 박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니까 거기서 피가 흘리죠. 나중에 창으로 찔러요. 옆구리를. 그러니까 뭐가 흘러요? 피와 물이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놓고 계신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뒤쪽으로 쭉 가서 9장 2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 나타나는 안 좋은 것들은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 율법은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를 처칠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율법 10계명을 받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걸 할 때에 이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이게 결국은 피로써 모든 걸 넘어가게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구약에는 해마다 매일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야. 왜 그게 없으면 정결하게 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주신 거예요. 뭘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것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고백이 바울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36절,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고백과 똑같죠?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결국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알았어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면서부터 그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4장 10절을 보면 이게 또 바울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이제 고백인데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되는 거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요건 반쪽이에요. 그 죽으셨지만 뭐 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 예수님도 아까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요한일서 2장 14절, 12절 말씀에는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내가 지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같이 죽고 내가 살면 내가 죄의 몸이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로 그러니까 해방이 됐는데 또다시 글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살면.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죠, 완전히. 그랬을 때 죄에게서 종노릇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예수님만 못 박힌다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못 박힌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이 그 찬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 그래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다 애우고 계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저는 이제 기독교라는 표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종교가 돼버리는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나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까움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그게 없으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냐 그걸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스스로 염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묶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틀 안에. 그게 율법의 틀이거든요,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이제 율법의 증서라. 여기서 우리를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아예 없애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는다라는 건 나의 모든 죄도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또 살아나면 그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죄 없으신 누가 살아나야 돼?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는 고백이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디에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난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앞으로 좀 가시면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육체에 대한 부분과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뭐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돼요.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가 못 박아야 될까요? 십자가에. 이게 뭐냐면 지금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함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결국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죽음처럼 나도 같이 죽는 거야.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모든 것들이 함께 죽어가는 거야. 그걸 한마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정욕과 탐심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죄가 나타나잖아요. 또 하나 6장으로 넘어가면 한 장 더 넘겨서 14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결코 절대로 알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것 외에 그것만을 알기로 자기는 다짐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2장 다시 한번 넘어가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여기서 출발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이것만 알기로 내가 다짐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안 됐다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들 수 있나요? 그건 주인이 아니지.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겨주시느냐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의 모든 육체와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없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다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내 생각이 나오고 어떤 내가 했던 경험들 이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 외에 지금 갈라디아서 6장 말씀 14절 말씀에 뭐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 이것만 자랑하지 다른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뭘 자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말씀도 너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잡아야 될 걸 못 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잡아야 할 것, 정말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거룩이라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것,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알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도 그와 함께 못 박힘으로 나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믿는 자로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두 가지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외에 다른 거 자꾸만 다른 거 보시면 안 돼. 제가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 많이 보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세상은 그래요. 그걸 따라서 다른 것들이 막 연결이 되거든. 그러다 보면 듣다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분별력이 희미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말씀으로 분별하셔야지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어떤 이야기 이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근데 선택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두 가지의 부류입니다. 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기쁜 게 뭐냐면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을 알게 됐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져 가는 것. 이런 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떤 부류는 제가 이야기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잘못 이야기해버리면 그 사람과 함께 내가 같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 자신도 돌아보려고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도 제가 잘못됐을 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자고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알아야 될 것 많지 않아요. 보면 두 가지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보게 되면 내가 죽었지. 이게 생각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자랑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온전하게 죽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 내가 죽지 못한 게 아직 있으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처럼 나도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은 것처럼 그게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마귀가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그 모든 걸 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정욕과 탐심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9일, 10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실 수 있는 분들 선착순 50명으로 해놨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되면 다른 큰 데로 옮기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또 등록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오시고 저녁까지 저희가 대접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셔서 너무 많아서 저희가 준비 못하면 김밥 드리면 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말씀 안에서 또 침례식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그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프신 분들,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또 문제가 있는 자들, 또 질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있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를 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모든 것들이 풀어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정적인 문제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든 병이 완전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뼈와 근육과 인대와 힘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장기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염증과 종양과 모든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먹김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르디게라바 서름된 예리게리게라바 서름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그거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표적과 기사로 우리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말씀이 확실히 증언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내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한 모든 자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 기도했던 모든 자들 예수님께서 그 부위를 만져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염증과 암의 종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이 깨끗하게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 시간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타지마는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집과 그리고 그들의 삶터 위에 그들의 직장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